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썩어짐으로 갑니다. 왜냐?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어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썩을 놈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다 하는 성경 속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오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후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다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 이뿐 아니라, 이 말은 그네들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저 피조물들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영혼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게 가능합니까? 몸의 구속이 가능합니까?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몸이 안 죽고 영생한다면은 그 이단자 같은 소리지 그게. 예? 역곡의 조희성 씨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그 언제냐? 주님 오시는 날,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오로지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 예수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몸을 잘 지켜라, 보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합치면 영혼 그렇게 돼요. 영과 혼과 그 뒤에 따르시면 몸 따로 다르잖아요. 영혼 몸 3분설로 이야기해요. 영혼과 육체 2분설이죠. 근데 여기는 영과 혼과 몸 3분설이 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 재림하신다,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실 때에 따라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된다. 썩어버리면 안 되고, 썩지 않고 흠 없게 보존된다. 그러기를 원한다. 무슨 이제 간구하는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인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성경에 옮겨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미쁘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그 시대, 그 D-Day, 그 세대 속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죽어버려야지 구원을 받고 죽어버려야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 오시는 것 눈치를 잘 보고 있다. 예수 오시면 빨리 확 죽어버려야지 천국 가려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혼을 보존하라게 하지 않고 몸도 흠없게 보존하라. 건강하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짜를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앞으로 한 20 몇 년 후에 50 몇 년 후에 100 몇 년 후에 오신다고 하는 거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거 어차피 나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안 오시죠. 어떻게 내년에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내년에 오신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확증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내년에는 오신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또 확증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항상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대비하고. 그 유비무환이 오늘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흠 없게 보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은 안 오시죠. 다 썩어져 가고 있죠. 죽어져 가고 있죠.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쟤네들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본문 아까 22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부터 또 한번 21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라고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이제 복수입니다. 아들들. 그래, 예수 한 사람 오심으로 하나님의 기업 농사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를 희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렇게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농사예요. 나락을 한 대박 못자리판에 뿌려가지고 열섬을 거두고 하는 것이 농부들의 농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예수 한 사람 하나님 아들 희생시켜서 많은 아들들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죽어가고 있고,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다 죽고 싶어서 죽는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것들도 이 꽃도 저 풀들도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계속 살고 싶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이 말이야. 안 썩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세상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유하면은 뭐냐? 그냥 육신의 굴레만 벗으면 그 자유인 줄 아는데, 아무리 육신의 굴레 벗어도 사망 앞에 우리가 옴싹달싹 못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그걸 바라고 고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하니만 그걸 알지도 못하니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다. 신앙이 잘못된 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 후사. 유업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 유업받는 게 뭐니까? 황금성? 어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어디 예루살렘 황금성 유업받는 그게 중요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유업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영광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보듬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 장차 오는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 그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게 누구 몫이냐? 하나님 자녀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신앙? 하나님의 아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니, 뭐가 아들 신앙이고 뭐가 종 신앙이냐? 그건 이제 오늘 또 들어보면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들어보면 여러분이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가 돼. 아들 신앙. 믿으면 뭐 보통 그러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들 신앙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성경은 왜 봐? 뭐 교회 예배는 뭐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지. 예?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돼도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왜? 지금 현재는 내가 정말 믿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몇 년 후에 이 세대의 말미에 가서 어떤 짐승의 세상이 온다든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은 이후도 보장을 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신앙이냐?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면 요동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요동한다는 거.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면은 요동한다는 거. 어린애들은 그냥 쭈쭈바 하나만 가지고도 꼬드릴 수가 있고, 니네 이모가 저기서 지금 빨리 데리고 오라겠다 해서 승합차에다 태워가지고 유괴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 어른들은 한 30세 되면서 니네 이모가 저기서 쭈쭈바 하나 주면서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따라갑니까? 귓밥머리를 때려줘야지. 어른을 뭘로 보냐? 자, 하나 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한 죽었나니.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나라는 육신적이었던 그런 나 있잖아요. 향락을 좋아하고 배불리 먹고 살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분투하던 그런 나.
그냥 예수 믿으면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거듭났다고 우리는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제 나는 죽었고 자기 안에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는 신앙이. 전능자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오. 내가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다 이기죠. 뭐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 생활. 절대 흔들릴 리 만무한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미에 주셨어요. 이뿐 아니라 23절에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타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길표와 구원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증거를 해놓은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길표와 표목이다, 그 구원이다, 그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답을 먼저 들으면 양자됨을 통하여서 몸의 구속을 받는다. 양자됨이 이루어져서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길표가 되는 것이고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 구원이죠. 그 양자됨, 그것은 뭐냐? 길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자 문제에 관해서 조금 그 앞에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영이라는 게 무슨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여러 영을 우리가 설명하세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산영, 생영,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 14절, 방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영의 인도를 따르면은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내가 그걸 따르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는, 양자가게 아들 아니었던 내가 본래 나는 아들이 아니었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글자 두 자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또 새 영을 받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죄사함을 받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양자 되게 해줬다 이 말이죠. 아들 아니었던 자가 아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양자가게 해준 영이다. 그 양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잘 알죠. 혼돈하면 안 되죠. 양자, 무슨 양자예요? 순할 양자? 기를 양자, 기를 양자. 근데 두 갈래 길 양자를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7만 원 한번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양자. 요 양자에 대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12절에서부터 13절 쭉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양자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생명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약속받게 되고 확증하면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때 누리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썩어짐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게 뭐예요? 썩어짐에서 해방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썩어짐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거하고 싶은 게 바로 피조물의 고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 그게 뭐냐? 썩어짐에서 해방이다. 그 썩어짐에서 해방이 뭐냐? 안 죽는다, 안 썩는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그런 뜻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안 죽고 계속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으면, 어떤 교주를 믿으면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오실 때 이루어질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다, 이런 내파트리. 그러면 그래서 참으로 이 썩어짐에서 해방은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지나? 참으로 양자된 자들에게. 참으로 양자된 자, 진짜로 양자된 자, 진짜 아닌 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아닌 자들은. 따라하십니다. 참으로 양자된 아들들의 구원입니다. 썩어짐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양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양자가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뭘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만 졌으니까 무조건 되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그걸 믿는 것이죠. 믿음 안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죽고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양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인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양자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자라는, 양자의 도리가 있어요. 양자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 어디서 양자로 왔느냐, 이걸 잘 계산을 해가지고 양자의 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새 가정으로 왔잖아요. 옛날 가정이 아니고 새 가정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던 사상, 그런 정신세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양자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어떤 도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옛날은 나의 옛사람은 옛날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옛사람의 옛날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 설날도 거기서 설 세고 추석도 거기서 세고, 예를 들면 얘기해요. 양자를 봤는데 작은 형제가 있는데 그 작은아버지 아들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거리 갔어요. 큰아버지네 집으로 가서 양자를 갔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맨날 작은아버지하고 통화나 하고 있고, 돈 벌면 거기다 용돈 주고 뭐 이런 막 그래. 그래 양자 간 거요? 모양만 같지 실제는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 큰아버지가 서운하죠. 내가 진짜 아버지인데 법적으로 이제 내가 아버지, 큰아버지가 진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집하고는 그 진짜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던 그 아버지하고는 단절이 돼야 돼요. 끊어져야 되는 거죠. 끊어져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딱 이렇게 했다면 그게 양자가, 아까 얘기한 두 갈래 길 그 양자가 된 자. 그게 아니고 기를 양자를 썼다는 거예요. 한쪽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양쪽 다 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니, 아니면 세상의 아들이 썩어지면 종들 아들이,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냐?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옛가정은 어디냐? 육신에 속한 생각, 사상, 그게 옛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왔어요. 진리를 추종하는 자들로. 진리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진리 모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양자의 도리를 그렇게 잘해야 돼요. 육에 속한 종이 영에 속한 아들 됐으니까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옛 가정과의 관계는 단절을 시켜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옛 가정을 위해서만 분투를 하고 있어요. 분투한다. 주일날도 예배를 못 나온 이유는 그 옛 가정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돈 벌러 어디를 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못 나와. 그 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상실한 것이죠. 상실되기 이전에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 것이죠. 새 가정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믿습니까? 옛 가정의 일들은 나하고는 이제 무관하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옛 가정의 일하고 나하고 무관하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양자예요. 양자. 옛 가정 때문에 새 가정을 섬기는 일이 걸규작거리면 돼야 안 돼요? 그 번아버지 있잖아요. 옛날 번아버지라는 거, 친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옆에서 막 큰아버지 못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양자 보내지를 말아야지. 옛 가정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양자 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 가정을 위한 올곧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아들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자가, 썩어짐의 종로라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지금은 영광 받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오실 때 그때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세 발의 피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누리는 그 영광, 언제 그 영광을 누리냐? 어느 때 이루어지냐? 마지막 나팔 때는. 이 썩어짐에서 종로라는 것,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이룰 영육권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룰 영육권입니다. 원래는 영혼구원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오실 때는 영육권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오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부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산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안 죽은 사람들, 그때 예수 닮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 저 안 죽었는데 부활할 필요 뭐였어요? 변화를 받는 거죠. 그렇다 해서 안 죽었다 해서 그대로 영생을 못하는 거니까,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니자 이런 몸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증거를 한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안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직은 안 죽은 자들, 아직은 안 썩었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몸의 구속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 때에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오늘날 이 시간은 하나의 이론이지만은 때가 되면 이것이 실제가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 썩어짐에서 종로로 해서 해방받는 날, 그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과 혼을 온전히 잘 보존하십시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항상 마지막을 사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옛 가정에 너무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서 행여라도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양자의 도리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후사로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